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셨던 분, 행복을 찾으셨고 행복을 전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거룩한 부처님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칙인 가르침, 가장 행복으로 가는 쉬운 가르침인 8만 4천 거룩한 법보와 또 행복의 길로 다 함께 가는 청정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고 또 그러한 거룩한 삼부님의 광명이 이 자리에 가득히 넘치는 이런 자리에서 이 팔공상의 정기를 모아서 여기 약사대불과 대불법당을 조성하신 크신 원력과 또한 이 원력을 이어받아서 백고자 법회를 이렇게 시설하셔서 매일매일 전국의 훌륭하신 선지식들을 모셔서 법문을 하실 수 있는 또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동화사 주지신 지자 성자 큰 스님과 또 삼직, 칠직 모든 동화사 대중들과 동화사 신도들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실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못 되는 하잘것없는 범성인데 이런 범부성을 이런 자리에 올린 자체가 이 자리가 그렇게 스스로 부끄럽고 또 미안하다는 생각이고 또 그렇지만 절에서 부처님 밥 얻어먹으며 살은 지 한 30여 년 되는 동안 이절 저절 다니면서 여기 이제 그 어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른들을 모셨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청하는데 또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인 그 일성원교 대방광불 하엄경 중의 한 구절을 말씀드려야 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좀 부족하고 부덕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입니다. 법사가 법문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청중들이 바른 소견을 가지고 또 바른 청법의 자세로 들어주신다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하는 말처럼 법사의 법문은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또한 훌륭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귀를 가지셨다면 분명히 이 법회가 또 무의미한 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화엄경 중에서 화장세계품과 비로자나불품 또 열의 명호품을 저에게 주어지신 숙제로 이렇게 주셔서 여러 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이렇게 화엄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참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경계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보배로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말은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꽃이냐면은 보살 만행의 공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살 만행의 공덕화로 장엄한 세계를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이 화장세계의 품에 화라고 하는 말은 꽃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온갖 공덕의 꽃이라고, 엄이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장엄이라고 하는 말로 그 꽃을 머금고 있다, 꽃을 감추고 있다, 뭐 이런 의미, 꽃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온갖 법의 연꽃으로 만들어진 세계다. 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다. 그래서 화장세계 품을 설하시고 다음에 비로자나 품을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꽃인가? 이게 육바라밀을 수행하셨고 또 37조도 품을 또 이렇게 수행하셨고 모든 8만 4천의 보살 만행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었던 그런 공덕의 꽃이다.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한 곳도 보살이 성불하기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다. 어느 한 곳도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곳이 없다. 중생을 위해서 희생한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의 자리다. 그리고 그 연꽃은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고 뭐 열흘이 지나면 시드는 이런 연꽃이 아니라 세세생생 미래세가 다 하도록 영원히 시들지 않는 만이 보배로 이루어진 꽃이다. 보배의 꽃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이 보배는 뭡니까? 공덕의 보배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은혜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한 곳을 가더라도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운 분, 나에게 고마운 분,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분들의 그런 훌륭하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살 수 없다. 특히 저를 그 몸뚱이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주신 은사스님과 법사스님과 훌륭하신 어른들, 이런 많은 분들의 가르침 속에 오늘 있게 되니 이런 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헛되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은혜로움과 그 은혜로움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혜로움과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모인 자리, 여기에 공덕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덕의 꽃, 화장세계, 그 꽃으로 보배 연꽃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공덕이란 세상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곳에서 피어나는 꽃, 이것이 바로 보배 연꽃일 것이다. 저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의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공기를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허공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태양의 빛을 받으며 사니 태양을 또한 소중하게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자연의 현상도 전부 다 은혜로운 것이다. 또 만나는 소중한 분들, 농사 짓는 분들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옷을 만드는 분에 의해서 옷을 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속에서 모든 곳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 그 은혜로운 연꽃은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시들지 않는다. 부모의 은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저의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평생을 탁발을 해가면서 은사스님을 모시고 법사스님을 모셨던 이런 훌륭한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법을 알게 해준 그러한 그 고마움은 육신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한량없는 세월 동안 장님으로 살아오다가 앞을 보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살아오다가 정말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게 되고 그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것, 물론 제가 보는 것, 제가 듣는 것은 참 그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계속해서 이 법을 수행해 간다면은 그 기쁨은 나날이 배가 되고 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릴 때 어른들의 잔소리를 참 듣기 싫어하고 또 그 어른들을 만나는 자체가 잔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어른이 오면은 피해서 가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잔소리들이 우리들을 성숙시킬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뜰 수 있고 마음의 길을 열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맙다는 겁니다. 화장세계 정말 그 화장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세계가 있었다라든지 다른 지역에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와 어쩌면 인연이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성도하지 않았던 그것이 2500년 전, 2600년 전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내가 손수 실천할 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생겼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법이 티벳을 거쳐서 중국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티벳의 불교를 중국의 불교를 또 한국의 불교를 일본의 불교를 또 신라시대 불교를 고려시대 불교를 조선시대 불교를 이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의 불교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화장세계가 부처님만이 계시는 세계이겠는가? 부처님만이 계시는 세계라면 정말 의미 있는 세계겠는가?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없다고,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를 화장세계로 만들고 이러한 화장세계를 우리가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가는 곳 어디든지 화장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비로자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비로자나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전체를 털털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하시는 것이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비로자나 부처님 청정법신분인데 결국 천상천하 유화독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다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합니까? 여기 여성 불자들이 많은데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주면은 마음이 바뀌기도 하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꽤 비싸겠죠.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한 100만 개쯤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과 다이아몬드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100만 개 갖고 모자라면 한 1000만 개나 하면은 아마 100억 개쯤 하면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겠습니까? 꽃이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을 우담바라라고 그러죠. 우담바라가 참 크고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담바라 꽃을 한 소쿠리 주면은 여러분 아름다움, 여러분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담바라를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100억 송이, 1000억 송이 주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0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는가? 100만 송이의 우담바라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이아몬드로는 바꿀 수 없고 또 연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했죠.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최고로 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귀하신 분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성 불자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이미 아름다우신 분들이니까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셨습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 누구와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무도 똑같이 생긴 사람 없죠? 얼굴 생김새나 마음 씀씀이나 생활하는 습관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뭡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천하일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천하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 불자님들 모두가 다 각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다 천하일색이죠.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다 천하일색이고 여러분들이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법문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존재이면서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하셨다 그랬죠. 삼계무한 오당한지라고 하셨다 그러죠. 삼계는 편안하지 못하다.
괴로움 속에 불타고 있다. 내가 마땅히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삼계의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원력으로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배로도 어떤 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내가 괴로워할 때 내 괴로움에 불을 지르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러진 않죠. 내 괴로움을 들어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내 괴로움을 들어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 자리에 모이면은 뭔가 괴로움은 없어지고 즐거움이 생기고 불행한 것은 없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또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분명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외롭다, 쓸쓸하다, 아프다, 슬프다. 이러한 그 괴로움의 현상이 나에게 계속 닥쳐온다면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보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쓸쓸한 것이고 남에게 재물을 베풀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또 슬픈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0,000개의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니보배죠. 마니보배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각자 우리다잖아요. 이것이 가장 값진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엄이라고 하는 것, 화엄이 공덕의 꽃으로 장엄한 세계,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보살의 장엄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으로서 업을 삼으셨던 거예요. 최성업, 가장 뛰어난 업, 가장 수승한 업, 최고로 훌륭한 업을 지니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면은 우리가 그 부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간다는 건 그거는 뭡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세존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세존의 삶을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에서 일시의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고 그러죠. 그래 이제 공양 시간이 되셔서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거식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이
빈 밥그릇 들고 나머지 문전에서 밥을 빈다. 여러분들이 빈 그릇 하나 들고 나머지 문전에서 밥을 빌면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 앞에 매일 밥을 얻으러 오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대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매일 평생을 두고 밥을 얻어서 자신 분이에요. 그분을 세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금강경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밥을 얻어서 자셨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얻어 자셨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대를 이어오던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밥을 얻어서 먹는 걸 생활하잖아요. 밥을 얻으러 가는 모습, 여기에서 금강경의 내용이 다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뭡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높다고 생각한다면은 높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뻐기는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존경합니까? 자만심이 가득하다면은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뭡니까? 편안하게 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만이나 오만이나 아만이나 하는 이런 만심이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그건 뭡니까?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부처님처럼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것은, 세존일 수 있는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처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석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고 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존귀함을 여러 불자님들이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불성, 그 보배스러운 존귀한 성품을 존경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존경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얻으러 가신 건 아니겠어요? 그건 뭡니까? 쉬운 표현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이죠. 가장 겸손한 모습. 금강경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야 보살이라고, 또 부처라고 안욕따라 삼력 삼불이법을 얻을 수 있다고 쓰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아상의 모습이 바로 빈 바루대 하나 드시고 걸식하러 가는 모습이라는, 이미 아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뒷이야기를 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수부리 존자가 일어나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통해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중생이다,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 기분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러죠. 기분 나쁘면은 뭡니까? 뭘 좀 달라 그래도 있으면서도 안 주고 아끼고 그러잖아요. 기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기분 좋은 것은 아상이 없는 상태,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와 나의 동질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베풀 수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는 것은 너는 나하고 색깔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싫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처님은 아상이 없어지니 기분 나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보배로 된 사람들이다. 보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그러한 마음을 일깨워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어느 한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비로자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은 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모이신 분만이 아니잖아요. 금방 태어나서 금방 죽어가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존귀한 것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라면은 부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